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라는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하시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전에 전도사님이 또 이거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오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 말씀 사사기예요. 우리 랩런트들 잘 안 나오는 문제니까 이게 뭐야? 김삿갓도 아니고 삿이 뭘까? 이러면 안 돼. 사사기. 사사기는 어디 다음이죠? 바로 나와야지. 여호수아 다음이란 말이야.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사사기 시대가 됐어요. 사사들의 시대가. 왜 사사가 필요하느냐?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영적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제목 완전 쉽죠? 그래서 부제목 주보 보면은 전도사님 밑에다 또 딱 써줬지. 뭐라 그랬어? 출애굽이 아니라 출흑암이라고 딱. 근데 쓸 데가 없어서 안 썼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딱 잡으면 뭐냐? 출애굽이 아니라 출흑암인데 출애굽은 뭐고 출흑암은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뭐죠? 출애굽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 이후에 이집트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건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과 10가지 기적을 통해 출애굽시키셨죠. 그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서 출애굽이 됐어요? 마지막 10번째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모든 저주 재앙이 유월됐다. 넘어갔다. 패스오버 돼서 구원을 받았다. 한마디로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죠. 피 바른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그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 있어야 되는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영적인 배경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 자녀다? 마귀 자녀다. 그런데 그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선의 종교, 열심, 의? 아니다. 뭐밖에 없다? 피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 자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완전 쉬워. 아까 말한 근본 문제 알죠? 근본 문제 뭐야? 창세기 하나님 떠난 나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죠? 육체가 됐어. 이거는 창세기를 말하는 거야. 창세기 3장에 그 에덴의 사건을 통해서 나가 주인 됐고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 돼서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시대 때 어떻게 됐죠? 육신만 남아서 육신에 보이는 원하는 것들만 쫓아가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육신에 원하는 걸 다 하니 육체가 타락이 되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쓸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아직도 뭐야? 성공.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성공을 쫓아가는 이 근본이 사망의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이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사망의 발판, 토대 위에 누가 살아요? 이제 나는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이 근본에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뭐로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서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토대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 중간에
요 중간에 우리가 과도기가 있어. 뭐냐? 그리스도의 토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토대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 되는 거야. 이게 종교 생활인 거야. 아직도 여러분도 나도 이 체질인 거야. 각인뿌리 체질은 요 체질이었는데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긴 했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육신적인 체질은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했던 체질이 너무 뿌리 깊단 말이야. 창세기 3장부터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 해줘야 듣기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이 편안해야 좋잖아.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해줘야 성공해야 좋잖아. 나도 모르게 나의 그 근원은 다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삶을 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주일에 여러분 여기 왜 나왔어요?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면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성공 잘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깊이 내면 속에 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됐으니 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라는 심정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렘넌트 있다면 그 렘넌트는 지금 이제 다 얻은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안 되니까 자꾸만 싸움을 하는 거야. 내가 주인 됐다가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가 또 가만히 멍 때릴 때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 육체를 불편하게 해? 그리고 나한테 약간 손해를 끼쳐? 그러면 어떻게 돼? 화가 나. 그리고 판단돼. 화가 나고 판단되니까 어떻게 돼? 이게 천국과 지옥에 오락가락 하면서 어떻게 돼요?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 여러분이 근데 이 상태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점점점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속에 있으면 똑같은 것 같죠? 아니야. 시달리지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바뀌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해방이 됐어. 애굽 노예였다가 지금 해방을 받아서 모세를 쫓아서 가다가 홍해도 만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광야도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는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됐죠? 모세의 후계자가? 여러분, 모세 다음에 누가 후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 1장 보면 모세가 죽고 눈의 아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간택된단 말이야. 그리고는 뭐 하라 그래? 여호수아에서 너는 가서 가나안을 정복해. 이게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부른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많지. 7족속 31. 그 엄청난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이땐 이미 문명도 발전됐고 그 사람들은 힘도 있고 엄청나단 말이야. 근데 힘없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여호수아 보러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놀랄 일들이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한테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단 말이야. 왜? 그리고는 다 멸하라고 한 거야. 다 죽여버려, 싹 쓸어버리라고 했어.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들어가 여호수아에서 그리고 12지파로 땅을 나눠줘요. 그리고는 드디어 오늘 사사기 1장을 보면 1,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114에 아까 읽었죠? 114에 죽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멸하지 못하는 거야. 남겨뒀어. 근데 왜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을까? 애기부터 어른까지 동물까지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멸하라고 했을까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들어가가지고 점령해서 그냥 잘 지내면 되지 뭐 싹 다 죽여버리지 왜 하나님은 잔인하시네 막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타락과 우상과 부패와 음란이 이미 팽배하고 만연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가서 정복하더라도 이 문화에 물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허용하는데 나도 그거 알아요? 개구리?
개구리 물에 딱 들어가서 조금씩 온도를 올리는데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아 따뜻해.' 이러다가 개구리가 삶아서 죽어버린대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문화에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랑 지금 똑같단 말이야. 전도사님이 어저께 묵상하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게 어저께 너무 느껴진 게 뭐냐면 지도자인 여호수아 봐봐. 모세가 있었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끌고 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어. 그리고 모세를 보고 따라다녔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전쟁을 시켰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다음에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유목민이었어. 계속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모든 기적을 봤단 말이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 자기들이 농산물을 만들고 그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는 입장이야. 그러니 어떻게 하게 돼요? 안주하게 되죠. 내 거를 챙기게 되죠. 풍요를 원하죠. 그러니 누구를 섬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야. 바알은 뭐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농사. 농사를 지면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해서 섬기는 신이야. 그 여자 신은 아세 아세라 신인 거야. 그러니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지역에 딱 들어가서 보니 나도 농사를 풍요롭게 먹고 싶거든. 그리고 나도 안정적이고 싶거든. 이런 우리의 아까 말한 틀린 3장, 6장, 11장의 동기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그거를 편승하고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영적 타락. 여러분이 만약에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같이 한 방에 있고 싶어요? 있고 싶어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 좀 있으면 전염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마스크 쓰고 손이랑 모든 거 소독하고 그리고 막 경계하잖아. 깨어 있잖아. 근데 영적으로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안 깨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을 차지했는데 여전히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다 멸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섬기는 이런 문화들이 점점 동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타락,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24장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21장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 그리고 뭘 따라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서 뭐 해? 음란과 부패와 타락의 완전상이야. 근데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 엄청나게 배울 게 많죠. 나를 돌아보고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더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진단하면 좋겠어요. 그럼 봅시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출애굽은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아직도 내 안에 흑암이 주인되어 있어. 내가 주인되어 있는 부분. 마귀에게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안 된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6절을 볼게요. 6절. 주보 보세요. 주보에 제가 다 써놨어요. 주보. 6절 봅시다. 6절. 1번. 6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전에 같이 읽어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땅을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도사님은 석촌동, 뭐 여러분은 여기 풍납동, 여러분 사는 다 지역에 땅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 그죠? 가정, 가문, 친구 다 분복을 주셨단 말이야. 그 땅은 누구에게 정복하라 그랬어? 우리에게.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각기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나에게는 지금 땅이 있어요. 그리고는 2절, 아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언약 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했겠죠. 하나님, 이 전장에 나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니까 다 정복해 버렸단 말이야. 왜? 이 나라는 지금 철기라니까. 철기, 무기가 완전해.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었어. 더 열악한 상황이었고 오합지졸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 승리케 하셨단 말이야. 그 증인인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가 하는 걸 본 그 사람들은 누굴 믿었어? 여호와를 섬겼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8절 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9절이요.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 산 북쪽 딤 헤레스의 장사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와와 같은 세대 같은 예를 들어 내가 죽고 우리 박진희 선생님, 김수진, 이경란 선생님 나이 비슷한 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대가 죽으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누구요? 여러분이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들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시대가 된 거야. 무슨 시대가 된 거야? 완전히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동화된 상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까봐 가서 가나안 땅을 싹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보암직한 세상 것들을 보면서 문화, 그죠? 재미난 것들, 쾌락, 육신의 즐거운 것들, 편안함, 그 의식주에 따라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섬기다 보니 어떻게 돼? 이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게 음란이랐단 말이야. 그 당시 예배는 뭐야? 마지막에 성행위 하면서 끝나는 게 예배였단 말이야. 그러니 엄격한 하나님은 뭔가 규제가 많아.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뭐 잘못하면 혼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 여기 갔더니 아니 막 그 뭐 여제사장들이 막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음란한 행위로 끝나니까 완전히 보기 좋은 거지. 여러분 요즘 나는 그 음악 채널 볼 때마다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옷 그렇게 입고 막 춤추잖아요. 저는 이거 생각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나요? 제단 위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있단 말이야. 그 이름이 뭐야?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우상.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암직하고 즐거워 보이고 그 당시는 쾌락적이지만 이거를 따라가면 동시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영은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은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거 뭐가 있어야 돼? 눈으로 볼 때 재밌어야지.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그리고 쇼컷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그 웹툰 모든 영상들이 지금 시대에 뭔가를 잘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봐라 보지 말라가 아니야. 그걸 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생각이 안 나. 그거를 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아. 이러면 여러분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10절 읽었죠? 11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드디어 하나님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어디서? 눈앞에서 악을 행했대. 악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지워버렸네. 아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섬기는 거잖아. 뭘 섬겼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섬기는 게 악을 행했다는 거야. 어디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뻐젓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이들까지도 바쳤어. 아이들까지도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아기들을 불태워서 제단에다가 바쳤다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데
잘못됐다고 못 느껴. 아까 말했잖아. 개구리를 점점 뜨겁게 했더니 나중에 삶아 죽는지도 몰라. 왜 그러면 영적 존재인지라 흑암이 너무 좋은 거, 달콤한 거를 우리에게 넣어주면 영적인 무감각으로 덮여버려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지 잘못했는지 절대 몰라. 근데 나는 옳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됐으니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준이 나란 말이야.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다는데? 기준이 나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데 자기만 모르는 상태.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주인 된 상태. 내가 주인 된 상태. 이해됐어요? 그래서 뭘 섬겼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니까. 12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냅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냅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상 섬기고 세상으로 가는데 냅사 둔다니까. 근데 냅사 두는데 그냥 냅둘 것 같아요? 아니에요. 12절 읽어요.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참다 노아의 방주가 준비됐을 때 싹 쓸어버렸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그랬어. 한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야? 우리란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 한탄하셨다니까. 그래서 너희 인간을 싹 쓸어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가하는 그 마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랑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돼? 하나님이 참다 때가 오면 진노하시는 거야. 그 밑에 또 읽어봐요. 진노하시게 13절 시작.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르를 섬겼으므로 1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 그죠?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 그 나라들을 통해 노략하도록 그냥 냅사 두신다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넘겨주사, 그들의 손에 넘겨주사 노략을 당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야. 그럼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이해돼요? 이걸 뭐라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 뭐야?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할 수 없게끔 했어. 이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때는 네 손에 다 넘겼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넘겼으니까 가는 곳마다 다 이겨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노력하는 자들에게 승패를 넘겨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망이로 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뭐야? 봐봐. 이스라엘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죄를 지어. 다른 것들을 섬겨. 막 즐겁고 내가 원하는 막 죄를 지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들 죄악 때문에 타락해. 하나님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시면 어떻게 돼? 힘드니까 회개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 울고불고 막기래.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 사사를 통해 어떻게 하죠? 사사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이런 모세처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잠깐 비상시에 잠깐 별로 뛰어나지 않은 삼손 생각나죠? 삼손. 일반 사람들을 그냥 불러서 기드온 생각나죠? 힘없는 기드온과 300용사 그들을 불러서 잠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부른 거야. 근데 그 사사들이 연약하니까 또 타락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울고불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 다시 구원해 주셔.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돼? 다시 편안해졌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죄를 져. 이렇게 계속 무한 사이클, 무한 사이클.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문제 와야지 하나님 바라보잖아. 맞아 안 봐요? 아니 바라보면 그나마 감사하지. 문제 와도 더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문제 하나님 떠나? 그래서 죄 속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국률과 사랑으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신분과 그 의무가 하나도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나님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그 징계도 사랑하니까 징계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버리는 거야. 냅서 두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을 가든지 잘못하든지 그냥 별 문제 없는데요. 그 버린 자식이야. 사생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네가 내 자식인데 문제를 왜 안 주겠니? 깨닫도록 돌아게끔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문제와 사건이 생긴다? 그때는 어떻게 하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깨달을 게 뭘까요? 내가 뭘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15절 마지막입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뭐래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뭐 했대요? 마귀가 내렸대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한대요? 괴로움이 심하였대. 왜 괴로움을 준다? 여러분 지금 괴로운 일 있으십니까? 지금 남한테 말 못할 영적인 힘듦이 있습니까? 그 재앙이 재앙으로 보이세요? 그게 괴롭게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집이 그만큼 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만큼 이거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사이클 말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 그러니 그냥 껍데기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1대1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이런 상태 속에 빠져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출화감이 되나? 이걸 알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잖아. 괴로운 속에 계속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음 세대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 불신자랑 똑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진정한 추루감은 여호수아 24장 14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이야. 마지막에 백성들을 다 모아.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말한 거야. 그게 여호수아 24장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여호수아 24장을 좀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같은 진심이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호수아 24장 14절 혹시 제가 안 썼나요? 네. 그러면 오케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누구만 섬기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영적인 부모이신 거를 감사하면서 존경하면서,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두 마음이 아니야. 갈라진 마음이 아니야.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전도사님이 남편만 좋아해야지. 남편도 좋아하고 옆집 아저씨도 좋아하고 저 지나가는 사람도 마음에 들고. 정상이야 안 정상이야? 정상이야 안 정상이야? 니네 막 이상하지? 근데 니네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여호와만 사랑해야 되는데 뭐 저 유튜브도 사랑하고 저 남자애도 사랑하고 다 마음이 좋아.
그래 하나님은 점점 없어져. 그러니 어떻게 돼? 점점 내 마음이 힘들잖아. 여러분 포럼해 보면 알지. 마음 힘들잖아. 왜 힘들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 누구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 뭐해? 오직 누구만 섬겨? 여호와만. 진정한 출후감은 다른 방법 없어요. 누구만 찾아야 돼?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뭐 안 하고 뭐 스님처럼 절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뭐해? 오직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다른 것들은 별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정보라는 거지. 너무 또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 또 에베소서 5장 8절 열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라고요, 여러분? 빛. 빛은 누구신데요? 빛. 세상에 빛이 왔으니 요한복음에 와 있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저 부처예요?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빛이 그릇인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빛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나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계신 그 빛 어떤 빛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 참 왕. 맞죠? 그리고 우리 자꾸 죄 가운데 빠지잖아. 내가 주인데요. 하나님 떠나는 그 죄와 저주, 재앙에서 나를 예수 피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나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 빛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빛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그럼 빛의 자녀는 왜 빛이야 돼? 어둠에서 노는 게 아니라 어둠에서 같이 어울려서 노는 자들이 아니야.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니까. 답을 몰라. 그래서 어디가? 점집에 가고 저 조용한 절에 가고 저 다른 종교로 막 찾아간단 말이야. 왜?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정신과가 지금 병원이 가득 차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뛰어내리고 있는 이 판에 빛의 자녀인 여러분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암흑으로 덮이는 거야. 이사야 60장. 이제 만민이 어둠에 덮일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 이미 지금 덮여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야?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게 뭐냐? 그림을 그리겠어요. 또 못 그리지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뭐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아까 말했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걸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 좀 열어 주세요. 6장 12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귀노는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저거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요. 계속 계시록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하고 그리고 복음의 포럼만 하고 믿음의 포럼을 계속할 때 어떻게 온다? 여기 믿음의 방패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계속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에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보좌가 임하니까 방패가 되는 거예요. 보좌가 없으면 구멍으로 숭숭숭 들어온다니까. 사람들의 말,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러니 뭘 계속 읽어야 돼?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아까 말했잖아. 진실함으로 내 마음속에. 그리고 손에 뭐가 있어야 돼? 손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 손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말씀의 검이 있어야 마귀가 생각으로 올 때 말씀의 검으로 쳐버리죠. 그리고 발은 뭐야?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있을 때 발이 평안하다니까. 평안해서 가야지. 평안하지 않고 가면 시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돼. 아침부터 점심과 저녁 3집중할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야. 마지막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어떤? 기도와 간구로. 우리 저것 좀 띄워주세요. 18절 6장 18절 6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나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가족, 친구들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빛의 자녀가 이번 주에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자세라는 거야. 방법은 뭐다? 방법은 24 기도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왜? 나는 파수꾼이니까. 여러분의 빛의 자녀라며요. 빛의 자녀답게 깨어서 말씀 장착하고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출애굽만 한 상태가 아니라 출흑암하려면 우리의 뭐가 중요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건강하려면 밥을 먹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하듯이 내 영적 상태도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서밋 집중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뭐 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 걸리는 게 있나 없나 체크도 하고 누구 때문에 걸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의 평안이 깨져 막 이런 거 있잖아. 율법비 올라올 때도 있고 열등감 또 두려움 뭐 모든 그 시간에 나의 그 영적 그릇을 깨끗하게 점검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여러분은 지금 응답받는 시간이 아니야. 그릇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뭘부터 해야 돼? 공부부터 하는 게 아니야.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된다고 말했죠.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 사람들의 심부름밖에 할 수 없어. 지금 그 사람들은 생을 걸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따라갈 거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지분이 있다니까. 달란트를 주셨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거저 먹게 된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릇 준비하고 영적 서밋으로 먼저 시간 갖고 이 속에서 300% 학업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요. 이런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사기의 끝은 뭐였다고요? 왕이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살아. 그게 아니에요. 매 순간 뭐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계속 질문하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인도. 주인을 확실히 정하십시오. 이번 주에 나의 주인이 무엇이냐. 이거 확실히 증거하셔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정한 출흑암의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되어 내가 원하는 육신을 따라 또 나의 동기로 성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정말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 죽어가는 현장에 빛의 자녀답게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